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요 1년여 기간을 컴퓨터로 집중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랬더니 하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형 우주 축하 쇼가 펼쳐지는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하늘에서 댄스를 추고 부분일식 현상이 6개월 간격으로 연거푸 일어나고, 여러분 천문학적으로 아주 드문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갑자기 막 빽 하고 소리 지면서 놀래서 막 나가고, 또 있다가 좀 있다가 또 한 분이 막 나가고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 벌어진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성과 토성이 춤을 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목성이 안쪽에서 돌고 토성이 바깥쪽에서 돌기 때문에 이 토성이 좀 느리게 돌아요. 목성이 좀 빨리 돌고. 그래가지고 보통 토성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면 목성이 앞질러 가버려요. 자동차 추월하듯이. 근데 이제 예수님 탄생 때는 저렇게 추월하게 하는 게 아니고 토성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지나쳐가지 않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것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러는 거예요. 자, 저게 이제 어떻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원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를 돌죠. 근데 이 목성은요 12년마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목성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지구는 12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성이 지구를 볼 때 얼마나 방정맞겠어요. 그렇죠? 거의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토성은요 30년 정도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공전 주기가 달라갖고 이 둘이 하늘에서 한 군데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요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요. 그러니까 2000년 5월 28일 날 하늘에서 한 군데서 만났거든요. 앞으로 2020년 12월 21일 날 또 하늘에서 만날 거예요. 요 날짜를 기록해 두셨다가 그리운 분들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는요 목성과 토성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밤하늘에 보면 목성 저쪽에 있으면 토성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토성도 이동하고 목성도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토성이 느리기 때문에 목성이 저렇게 자동차 추월하듯이 앞질러 가버려요. 저게 20년마다 만날 때는 저렇게 앞질러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탄생 직전에는 저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토성이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토성을 앞질러 가지 않고 만나더니 우리 오랜만인데 한번 추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평범한 움직임이 아니죠. 그래갖고 이제 저런 일이 이제 왜 벌어지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서 행성들을 바라보면 모든 행성이 한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저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태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자체가 앞쪽으로 빨리 가면 쟤네들이 약간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절묘하게 일치할 때만 저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저 이상한 현상은 20년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저게 몇 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는 일이냐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거든요. 계속 이렇게 서로 움직일 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빨리 움직이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 이런 건데, 저런 이상한 현상은 몇 년마다 한 번 나타나냐면요 854년마다 한 번 일어나요. 거의 1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에는 저런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나야 저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봤는데 한 번 더 보려면 854년을 버텨야 돼요. 주여 저는 한 번 더 봐야 되겠나이다. 그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 탄생 직전인 BC 7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게 854년마다 일어난다면 이때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도 일어났겠죠. 그 이후도 주기적으로 일어나겠죠. 저게 컴퓨터로요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바로 이런 현상이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사인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마다 또 다시 오셔야 돼요? 854년마다 다시 오셔서 그때마다 십자가에 또 달리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아니, 다 이뤘다가 아니죠. 다 이뤘으면 왜 또 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달리실 때마다, 얘들아 이번에도 내가 다 해결을 못했어. 너희들의 죄를 할부로 해결해 줄게.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예언된 때와 이 현상이 나타나는 때가 겹치는 때는 요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이때쯤이 구세주가 탄생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구세주가 탄생할 거라는 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여기저기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좀 구체적으로 예언된 곳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 2장에 이 다니엘을 사로잡아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니까 신하를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스토리 아니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더니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꾼 꿈 알아맞혀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꿈을 해석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 꿈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못 알아맞추면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잠깐만 참으십시오 이런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꿈에 큰 신상을 하나 보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왕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죠. 왜냐면 이 꿈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알아맞추니까 이건 기절할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엉덩이 부분은 동이고 무릎 아래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데 하늘로부터 돌이 내려와서 발을 꽝 때렸더니 이 신상이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이 신상을 친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왕은 거의 입에 거품물 지경이에요. 그렇죠? 멘붕이죠, 멘붕. 네,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꿈은 개꿈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신의 제국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겁니다. 그럼 말이 멋있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망할 건데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제국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제국이 등장할 거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텐데, 바로 이 머리로부터 네 번째 제국 때에 하늘로부터 누가 오실 거다. 근데 여러분, 금, 은, 동, 철 중에 가장 단단한 금속이 뭐예요? 철인 거 아시죠? 근데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 로마 제국이죠. 그래갖고 바벨론 제국 이후로 이스라엘을 지배한 제국들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머리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무슨 시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신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셨어요? 로마 시대 때 오셨죠? 그 예언이에요. 그래갖고 이 예언의 내용을 동방 박사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이 이렇게 변한 거가 역사 속에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제국의 시대에 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인 건 알겠는데 로마 제국이 꽤 길게 지배를 했죠.
그럼 이 긴 기간 중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이 발이에요. 그럼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데 철은 로마 제국인 걸 알겠는데 진흙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저 진흙을 알게 해주는 인물이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은요 유대 땅을 다스리긴 했지만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다른 민족 출신이에요. 어느 민족인지 혹시 아십니까? 헤롯 왕은요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성경에는 이두메라고도 돼 있어요. 에돔 족속의 조상 누굴까요? 에서예요.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셔갖고 야곱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서가 먼저 태어난 장자인데 뒤늦게 태어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그 에서의 후손이 헤롯이고 야곱의 후손이 예수인데 헤롯이 먼저 왕으로 있었는데 뒤늦게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자기 왕권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좀 닮았죠. 우연일까요? 예언일까요? 여러분 저게 예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질지를 2000년 전 그들의 조상의 스토리로부터 상황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게 붉다 이런 뜻이에요. 붉은색. 근데 여러분 진흙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철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시절에 진흙으로 상징되는 에돔 족속 출신이 유대의 땅을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목성과 도성이 하늘에서 춤을 추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기 BC 8년 1월 달로 돼 있거든요. 아까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BC 8년이니까 2년 전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2년 전쯤부터 저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주피터가 있죠. 여기 이제 밝은 요게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요게 목성이고 요게 이제 마스니까 이게 화성입니다. 화성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로 스타트를 딱 누르면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고 예. 지금 하얀 거 하나가 번쩍번쩍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게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하얀 게 하나 휙 지나갈 때마다 한 달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속도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피터고 여기 세턴이 있죠. 요게 이제 목성이고 요게 토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양 옆에는 수성, 금성이 호위병처럼 계속 옆에서 뱅뱅거리면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갖고 이제 요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추게 될 텐데 얘네들이 만나는 건 20년마다 만난다 그랬죠. 춤을 추는 건 854년마다고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늘의 별자리 중에 어디에서 춤을 추냐면 물고기 자리와 어린 양 자리 그쯤에서 춤을 춰요. 여러분 양하고 물고기가 누구하고 관계 있는 동물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물고기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요 생선을 좋아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셔갖고 부활하시자마자 구운 거 있냐 이러면서 찾으셨어요 뭐 이러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러지만은 이런 거죠.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서로 은밀히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죠. 물고기 그린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 그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 구세주 요 5 단어의 첫머리만 따서 붙이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살짝 그렸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시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딱 누르면 얘네들이 이제 그 이동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스무스하게 이동하지 않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러면서 약간 술 취한 듯이 이동할 거예요.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지구가 앞쪽으로 빨리 가면 쟤들이 살짝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제 그런 상대적인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춤을 추게 될 텐데 아예 좀 처음부터 좀 뒤로 거꾸로 돌린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아이고 넘어간다. 야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돼. 너무 넘어가 버렸어요. 자, 하여튼 그래도 자, 여러분 이제 목성이 있고 이게 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이 드디어 이제 여기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와가지고서 이제 토성을 이제 만나는 척하다가 다시 뒤로 좀 가죠. 저게 밀당이에요, 밀당. 그러다가 이제 목성이 다시 이렇게 쫙 가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 태양과 쪼무레기들이 쟤네들 만나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목성이 토성을 만나더니 지나쳐가지 않고 우리 너무 오랜만이야. 한참을 함께 있어요. 보셨죠? 재밌으니까 거꾸로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더니 바로 지나쳐가지 않고 이대로 또 헤어질 순 없어. 저게요, 한참 동안을 저렇게 함께 지내요. 동방박사들. 근데 저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만이 저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냐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분명히 저렇게 하늘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드디어 오셨구나, 렛츠 고 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어요. 갔더니 그 사이에 별이 사라져요. 그래서 헤롯궁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몰라. 헤롯 왕도 자기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찾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속으로는 죽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헤롯궁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문득 동방에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죠. 잘 보세요. 분명히 동방에서는 봤는데 오는 도중 그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왔더니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목성과 토성은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이라서 어디 딴 데 외출 안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행성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느냐? 이상하죠? 근데요, 그게요 검증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목성과 토성이 이제 드디어 목성이 토성에게 가까이 가니까는 태양이 가까이 오고 쪼무레기들이 쟤네를 만난다 이러고서 이제 지나갔죠. 지나간 후부터는 드디어 이제 만나는 장면이 있죠. 요 만나는 장면, 요 기간 중에는 주변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요 밤하늘에 선명하게 관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게 다 관찰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만나려면 또 1000년 지나가야 돼 이러면서 헤어지기 시작하죠. 이때는 관찰 끝났죠. 그럼 이제 확신을 갖고 가자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뭐가 가까이 오냐면 태양이 가까이 오죠.
태양이 가까이 오면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저 행성들이 관찰이 돼요, 안 돼요? 저 때는 관찰하고 싶어도 관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방에서 춤추는 걸 봤는데 오는 도중 저 별들을 관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태양이 이제 옆으로 비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 목성과 토성이 새벽 하늘에 다시 관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분명히 봤는데 오는 도중 안 보이다가 예루살렘에 왔더니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죠. 그게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저 별들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동방박사는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가예요. 뭐냐? 과학자들이에요. 특히 천문학의 전문가들이에요. 대충 느낌으로 오셨을 거야 이러면서 간 게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예언에 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특히 다니엘서의 예언을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는 다니엘서 강의할 때 알려드리는데,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탄생 직전에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 거의 854년에 한 번씩 추는 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구와 목성과 토성이 정확하게 정렬돼 있어야 되죠. 그럼 이때 이렇게 되려면 이건 언제부터 계획돼 있어야 돼요? 천지창조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세팅해 놓은 다음에 요이 땅 이러셨겠죠. 그럼 걔네들이 막 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 사건은요 창조 후 3994년 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창조 후 이 지구가 3994번을 돈 거예요. 그리고 목성은 몇 번 돈 거예요? 336번을 돌고, 토성은 135번을 돌고 나서 정확한 그 자리에 세팅돼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컴퓨터가 꽤 괜찮은 컴퓨터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낸다 그랬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자, 그 뒷이야기가 또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